이러한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볼수록 또 야곱의 축복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에 또 가진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또 출생 배경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납달리 오늘 아들이 납달리인데요. 납달리의 출생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달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빌하의 아들인데 빌하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납달리가 되겠습니다. 납달리인데 그 출생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이었죠. 아들 낳기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언니가 4명이나 낳을 때까지 한 명도 못 낳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여종 이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을 낳고 둘째 아들 납달리까지 낳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 사는 거죠. 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런 고백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양쪽 다 갖고 있죠. 때로는 참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는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내가 2명이 있고, 남편이 하나고, 또 여종들 또 2명까지 아내로 주었습니다. 한 남편에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쟁하는 가정, 아들 낳기 경쟁하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가정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말씀의 잣대를 그 당시에 가져가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은 어떤 모습, 어떤 분량입니까? 분량으로 따져봐야 뭡니까? 창세기 한 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권밖에 없고 뒤에 말씀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 그 계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납달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 납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납달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암사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암사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 고결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슴의 눈망울을 보셨습니까? 큼직하죠. 금방이라도 눈 팍 떨어질 것 같은 처럼 까만 눈동자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또 부드러운 털과 그 자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이 팍 서 있는데 다리가 가늘죠. 근데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주 힘있고 저 산도 그냥 금방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는 모습이 바로 사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지금도 물론 어리긴 하지만 더 어릴 때에 동물원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슴입니다. 데려가서 여기 사슴이 있다. 사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동물원 이 사슴을 보여주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어떤 사슴입니까? 암사슴이죠. 이 암사슴 대신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이 나시죠? 꽃사슴입니다. 꽃사슴. 얼마나 아름다우면, 멋지면 꽃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암사슴은 어떤 사슴이냐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슴이죠? 노인 암사슴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노인 암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이죠? 묶여 있었던 상태죠. 갇혀 있었던 상태죠. 묶여 있고 갇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놓여진 그 암사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 들판을 향해서 저 산등성이를 향해서 얼마나 멋지게 힘있게 달려나가겠습니까? 그 자유로움과 그 아름다운 자태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슴은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이미지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은 이 암사슴의 이미지를 들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그렇죠. 나의 발을 어떤 사슴요? 암사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시편 18편은 그 앞에 표제가 붙어있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대적했지요. 자기의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암사슴의 그 연약한 모습처럼 때로는 연약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쓸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치 암사슴이 저 산등성이를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편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 마치 암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납달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그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생각해보면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지요. 또 뒤쪽으로는 산이 있지요. 그 가운데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고, 그 가운데서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이 불고 많은 수확들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납달리가 얻었던 기업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기업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다, 고결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납달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납달리는요, 하나님의 복이 정말 그의 삶에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있죠.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주셨던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 그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완전하게 누리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슴의 성경적인 그런 이미지와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몇 차에 끌려가냐면 3차에 끌려갑니다. 3번에 나누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2차를 하박국이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 3차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이 다 거들나게 되죠. 집안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가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노래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이렇게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지금 저의 마음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은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저 사슴과 같이 나로 힘을 얻게 하시고 저 산을 뛰어가는 그 사슴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하박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신앙이 멋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기뻐하고,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에게 주셨던 이 암사슴, 노인 사슴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슴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안 좋은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죠. 아주 멋진 소리가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를 한 번 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한 번 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아멘.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가시는데 그 가버나움이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았던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요단강 그리고 납달리 땅 스불론 땅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비쳤냐면 빛이 비치었고, 그 가운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 다음 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첫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신 그 말씀,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든지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목소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고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고결하고 아름다운 소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납달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다, 고결하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제는 저 우리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